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꼭 실천해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서 결국에 우리가 열매가 뭐냐 할 때 사랑의 열매를 주께서 보실 거예요. 사랑의 열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거에 저기 나중에 그것을 동기가 사랑이냐 아니냐를 보실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2장에 은사가 나오고 그리고 13장에는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14장에 다시 은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연결이 13장 넘어가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 사랑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행가 가사도 그런 거 있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을 했기에. 저만 아나요? 그런 노래 있습니다. 비슷한 노래. 이다지도 마음이 아픈가 뭐 그런 노래 뭐 있어요. 사랑의 대상에 따라 어려서 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엉뚱한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아주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롯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롯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나요? 어리석고 위험한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위험한 사랑을 한 롯과 그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했고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그가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도성 소돔을 사랑했고 그리고 죄악의 도성 소돔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롯의 이 세속적인 사랑은 그 결과가 어떤 현실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롯과 그 가족들의 이 사건, 사랑해서 안 될 것을 사랑한 사람들의 그 모습, 이 모습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점검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롯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인 롯이 사랑하면 안 될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끔찍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함께 관찰해 보십시오. 성경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19장은 38절로 이어진 긴 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소돔의 죄악을 기록했습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는 롯이 소돔을 떠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23절에서 29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끔찍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서 38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의 이 자손, 그 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기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저녁이 되어 천사들이 소돔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롯은 평소처럼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들이 소돔성에 이르렀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계속 창세기를 봤기 때문에 이 내용 여러분은 아시죠? 천사 둘이 지금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갔다
것을 우리가 앞에 살펴봤어요. 근데 롯은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냥 성문에 앉아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롯이 사람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롯은 소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롯이 아주 성공했다는 것을, 소돔 성에서 그는 크게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 성에서 롯은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올라간 만큼 소돔에서 그는 대단한 그런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롯은 낯선 두 사람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서 여러분 성경 그대로 보시면은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정중하게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천사들은 그 초청을 받고 나서 거절하고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지내겠다 거절하지만은 롯은 간청해서 그 마음 바꾸고 롯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롯은 급히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접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에 와서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막 시끄러워졌어요. 자,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자, 다시 여러분 그 부분만 읽어주십시오. 따라서 하세요.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노소니까는요, 노소. 그러니까 노인부터 아이들까지죠. 그렇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애들까지 나이 구분 없이 남자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좀비 영화를 보면 좀비들이 막 달라드는 것처럼 벌떼가 달라드는 것처럼 이렇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가서 보니 자기 집에 두 손님을 요구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 뭘 요구합니까? 그들과 육체적 관계를 갖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육체적 관계를 갖겠다는 이런 말이에요. 강단 용어라 여러분 앞에 이것이 뭘 말하는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거 그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소돔의 실체예요. 밤이 되자마자 그들은 그 실체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소돔은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한 아주 악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데 살고 싶겠습니까? 그곳에는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꽤 괜찮은 어떤 그런 위치에 올라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내 자녀를 양육하고 싶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곳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롯은 그곳에 터를 잡지 말아야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롯은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익 때문에, 욕망 때문에 이 악한 곳에서 자리를 잡았고 거기서 성공했다는 것은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인 것을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롯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의 이 무례하고 어처구니없는 요구에 대해서 롯은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집 밖에 나가서 문을 이렇게 뒤로 닫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타협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런 타입을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저르지 말라. 자기 집에 두 처녀 딸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내가 너희한테 주겠으니 내가 집단 성폭행을 하라는 거예요. 두 딸을 너에게 주겠으니 이게 줄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집단 성폭행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집단으로 윤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사람들은 너희가 그러지 말라. 그 당시에 문화와 풍습 중에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은요, 집주인이 보호하게 돼 있고 그들을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게 돼 있다는 풍습이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했고 롯도 풍습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버지는 또한 가정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살고 죽이는 것이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된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어쩌면 책임감 가지고 자신의 손님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롯이 한 이 행동이 이게 옳은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롯은 악행을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다른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롯은 자신도 모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소돔 사람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롯은 자신도 모르게 소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깡패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도둑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정 깨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접촉을 갖고 있었느냐, 교제가 있었느냐가 그런 열매를 맺는 건다는 거예요. 롯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살면서 롯이 소돔 사람화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롯은 딸들을 사람들이 내놓지만 그들의 딸을 거부하죠. 여기서 관찰하고 넘어갑니다. 자, 롯의 딸이 만약에 그 폭도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면은 여러분 그 딸들을 범한 건 누굴까요? 결국에는 롯 자신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롯의 그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안조차도 더 그들을 험악하게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읽어보면 알지만 네가 뭔데 그래 이러면서 그들은 네가 굴러온 주제에 우리를 법관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 너부터 선봐야겠다. 롯에게 달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롯이 소돔을 떠나는 것이 기록되는데 그때에 집안에 있는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당기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어쩔 줄 몰라는 롯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죠? 바로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천사가 그에게 12절 13절에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이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냐 자녀냐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12절 13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중에서 13절 말씀
저 줄근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그런 원한의 소리가 너무나도 그 울부짖음이 주님 커서 주님 앞에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이 주님께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소돔 멸하시라고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정신이 번쩍 든 이 롯은 불이 나게 자신의 딸과 그리고 약혼한 두 사이에게로 달려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급한데 농담으로 여겼다. 떠나자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씨알이 먹히질 않아요. 절박한데, 너무 급한데 농담으로 여겨. 그러다가 실격을 하는 중에 벌써 밤이 지나고 동이 텄어요. 밤새도록 그랬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다시 한번 재촉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동일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기를 일어나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천사가 동틀 때에 롯을 막 재촉합니다. 일어나라.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염려한다. 롯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재촉했습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재촉했어요. 이 말은 롯이 떠나지 않고 거기서 전전긍긍 막 이랬을 거예요.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멸망받을 도성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멸망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너무 좋은 것이고 꾸물거리고 떠나기 싫을 만큼 애착, 집착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그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돔이 롯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롯은 당장 떠나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소돔이라는 멋진 세상에서 그는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나름 만족을 누렸고 거기서 즐거움을 누렸고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멸망받을 그 직전인데도 그곳에 있는 것, 즐기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롯을 천사가 참아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의 두 손을 천사가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강제로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끌어다가 성 밖에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했습니까? 자비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웃기는 것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나온 이 롯의 가족, 천사가 말하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롯은 이 천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 절박한 순간에 그는 천사와 협상을 합니다. 불신앙입니다. 이런 거죠.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어떤 말이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해줬지만 내가 가는 길에 재앙을 만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로 하여금 이 작은 도성 소알성으로 가게 달라는 거예요. 롯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롯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자기는 그 자리를 안 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것을 쳐다보면서 나는 나갈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면서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데 뭔지 압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요? 소돔성이기 때문에. 소돔성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다 있어요. 거기.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으면 죽는다 하는데 떠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머무르고 지체할 때 천사가 강제로 그를 끌어낸 이유는 하나님이 롯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롯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불구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방적 무조건적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짜리가 된 우리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불안해하고 떠나지 않으려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23절에 29절까지 여러분 내용이 어떤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고 끔찍한 심판으로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벽을 롯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대로 가족들을 소알성으로 피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갈 때 해가 돌았어요. 환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밤에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 성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거기서 완전히 멸망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그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은 다 엎어 멸하셨더라. 특별히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24절 한 절 말씀에 여호와 이 말이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뭘 반복하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셔서 그들의 죄악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폐허로 변했어요. 롯이 그토록 사랑했던 모든 것이 불타버렸어요. 롯이 그곳에 즐기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자랑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리십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언젠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가짜 영광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임한 심판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서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 읽어보시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런데도 지금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누구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하지만은 그냥 귀로 흘려버립니다. 노새 살들처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 중에는 농담으로 여기는 자 한 사람 없기를 축원합니다.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심판 가운데 있는 그 가족들을 끌어내서 구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중에도 끌려 나오는 중에도 노새 아내는 뒤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끌려 나가면서도 뒤를 돌아서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돌아봤다고 하는 이 원어는 뭐냐면 여러분, 의식적으로 자세히 보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도 거기다 미련 때문에 그거를 의식하면서 그걸 자세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그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새철을 기억하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 그 최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여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장면이 바뀌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짝 삽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자, 누가 봤습니까?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어쩌면 밤에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은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했으니 그대로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면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쳐다봤어요. 심판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조카 롯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또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은 어떤 걸까요?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은 멸망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말씀이 나와요. 분명히 똑똑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곧 롯이 거주하는 땅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었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롯의 가정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무서운 재앙이 온 세상을 덮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니, 그보다 먼저 더 많은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심판, 끔찍한 심판을 받게 돼.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분명히 똑똑하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에 있는 헌신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출장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에게 지금 노란 봉 드리면서 헌금 드리세요 하는 것과 여러분 이 봉투를 이걸 드리면서 여러분이 주 앞에 드려지고 쓰임 받으세요 하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출장 온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보내셨고 그분의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지가지의 은혜를 주셨어요.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는 이루고 시간이 되면 그분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 여러분 누가 구원합니까? 우리가 아니면은 누가 구원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면 롯은 그 자리에서 심판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의 중보와 그분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국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세울 공로가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롯이 살아나와서 자기가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분만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서 단소리하고 있죠. 나도 노력했다. 나도 충성했다. 나도 헌신했다. 성경은 이런 점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30절, 38절 말씀 또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왜 이어졌을까? 모압과 암몬의 자손의 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 아브라함의 중보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롯은 자기가 원하던 소알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롯이 그곳에 머물기를 두려워해서 딸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 그랬을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인데 왜 두려웠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은요,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는 어떤 변명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사복의 주권자, 흥망성쇠의 주권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하나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롯이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지 못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걸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떤 상황, 질병도 괜찮고요. 자녀 문제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직장 문제나 어떤 물질 문제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이 겪는 그 상황이, 그 사건이, 환경이 나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롯을 보십시오. 롯에게서 정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 심판에서 떠나왔습니다. 소돔성은 멸망했지만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이 롯이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산으로 피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소활성으로 들어가기 원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가다가 죽을까 하느라 누가 죽인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난 끝장났어. 넌 끝장났어. 이런 소리 합니다. 롯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소돔이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딸들로 인하여 생기게 됩니다. 후손을 남기겠다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갖고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서 취해 있는 사이에 아버지와 동침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져요. 이건 또 뭘 말하는 거예요? 딸들은 롯의 딸들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들은 소돔성의 딸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어디 사는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딸녀는 일상다반사일 거예요. 아버지에게 술을 처먹이고 취하게 하여서 아버지를 범하는 이 딸년들, 그들은 소돔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서도 불편함을 느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추악한 사건 뒤에는 롯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벌인 딸들도 문제지만은 두 번씩이나 딸들에게 그런 일을 당한 이 롯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롯과 그 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속적인 사람들의 끝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나오니까는요, 처음에는 해괴망측한 그런 용어 때문에 우리가 놀랐어요. 처음에는 국민들의 90% 이상이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하도 방송에서 언론에서 사람들이 동성애 말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동성애가 익숙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동성애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요 60%를 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5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은 법이 통과될 것이고, 그때는 여러분 걷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롯의 길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하는 말이 안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척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사업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결혼 상대자를 좋은 사람 만난다고 그래요. 임만우 목사님이 와서 강연 그런 얘기했죠. 자녀들의 상당한 어떤 그거 조사해 보니까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부모님들이 주일날 학원 가라, 주일날 학원 가야 된다 이러면서 보내질 않아서 나중에 학원을 가서 대학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니까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새벽에 눈 시간에는 자꾸만 핸드폰을 쳐다봐요. 언제 끝나나. 저도 눈치가 있어서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드라마 볼 때는 조금만 더 해주지. 다음에 한번 또 봐야지.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은 드라마 끝나면 다음에 또 봐야지. 주중에 성경 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무엇이 필요하거나 그때 한번 쳐다봐요. 어쩌면 우리들의 가치관이나 성공관이나 자녀 교육에 관한 이 모든 생각들은요,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소도마됐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가 아니야. 이것이 얼마나 효용적이냐, 얼마나 실용적이냐, 거기에 가치와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롯이 바로 그 길을 간 사람들이고,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 마무리를 여러분이 나중에 주보, 이게 여러분 앞에 있으면 설교 끝부분을 기록해 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했을까? 여러분, 제가 정말 표현하기 쉽지 않아서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지 않고 지나갔는데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노년이 어떻게 됐을까? 핵이 망측한 일. 아버지와 관계에서 딱 그 자식이 태어났어요. 에돔, 모압과 암몬이죠. 아버지와 딸이 관계에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핵이 망측한 아버지, 그게 여러분 아들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롯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요? 뭡니까? 소름 끼치는 여러분 집안이 이루어졌죠. 그 속에서 롯이 남은 여생을 지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끔찍한 얘기 뭔지 아십니까? 끔찍한 이야기는 그렇게 되었다라 하고 나서 롯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롯을 사용하지 놨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롯이 지옥 갔다는 말을 안 해요. 왜? 신약에 보면 의인 롯이 소돔에서 고난받았다, 마음의 심령에 아픔받았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장중에 붙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죠.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하면은 그 결론 끔찍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